샬롬. 우리 사랑하는 제2교회 성도님들, 한 주간도 평안 가운데 잘 지내셨나요? 우리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에 넘치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함께 찬송가 31장을 찬양하면서 11월 마지막 주 가정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하 13장 14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 같이 읽고 마지막 절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매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쑤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세 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대여섯 번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더라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지 이제는 왕이 아람을 세 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뀜에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어 던짐에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희생하여 일어섰더라. 여호아스 왕의 시대에 아람 왕 하사엘이 항상 이스라엘을 학대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심에 돌을 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아람의 왕 하사엘이 죽고 그의 아들 베나닷이 대신하여 왕이 되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하사엘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서 성읍을 다시 빼앗으니 이 성읍들은 자기의 부친 여호아스가 전쟁 중에 빼앗겼던 것이라. 요아스가 베나닷을 3번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 성읍들은 회복하셨더라. 아멘. 오늘은 신실한 하나님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제2가족 성도님들, 혹시 약속이라는 것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제가 맡고 있는 초등부에서 친구들은 약속할 때 엄지손가락과 새끼손가락을 걸면서 우리 이 약속을 절대로 깨지 말자 하면서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에게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날 때에는 그 약속을 어쩔 수 없이 깨고는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 언약의 백성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 왕으로 모시겠다고 하나님과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한 약속을 깨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자신들에게 다른 나라와 같이 왕을 세워달라고 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하신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왕들은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하는 사명자들인데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온갖 잘못된 죄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다른 나라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게 하기 위해 힘든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러자 왕들은 이 백성들의 고통당하는 시간을 보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왕들의 백성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왕들이 또다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계속해서 이 약속을 깨는 이 모습은 인간의 연약한 모습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 앞부분에도 이와 동일한 상황이 보여집니다. 2절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하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멘. 예후의 아들 여호아스 왕이 여로보암의 우상숭배의 길을 따라하고 떠나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아람의 나라를 사용하셔서 여호아스가 다스리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당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아스가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호아스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받았으면서도 또다시 여호와 앞에서 죄를 짓고 말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절하게 되었고 여호아스도 곧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아스 왕이 죽은 후에 그의 아들 요아스도 똑같이 그 아버지의 길을 따라 걸어갔습니다. 11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아멘.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도 똑같이 여로보암의 집에 죄에서 떠나지 못했습니다. 요아스도 왕이 되었지만 이 우상숭배의 죄를 떠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함께 나눌 이 말씀, 엘리사가 등장하는 이 장면에서 왜 엘리사를 등장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는 이 백성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기 위해 엘리사 선지자를 보내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요아스를 엘리사 선지자에게 보내셨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14절 말씀을 함께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에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이여 라고 하매.
엘리사는 예후, 즉 이스라엘 왕 7대부터 요아스 이스라엘 왕 12대까지 세워지는 약 60여 년 동안 엘리사는 선지자로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엘리사도 시간이 점점 지나자 죽음의 앞에 놓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소식을 요아스 왕이 듣게 되었고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엘리사를 찾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이 요아스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당장 활과 화살을 가져오라고 말합니다. 요아스 왕이 활을 잡았을 때 엘리사는 두 손을 요아스 왕의 손등에 얹고 동쪽 창문을 열고 화살을 쏘라고 말했습니다. 요아스 왕이 동쪽 문을 열고 화살을 쏘았을 때 엘리사는 그 화살이 우리 구원의 화살, 승리의 화살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화살이 아람 사람들을 아벡에서까지 칠 것이다 라고 예언했습니다. 또 엘리사가 요아스 왕에게 화살을 취하여 땅을 치라고 말하였습니다. 엘리사가 요아스에게 몇 번을 치라고 말하지도 않았고 요아스는 몇 번을 쳐야 될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요아스가 딱 3번을 땅에 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엘리사는 그 요아스가 쳤던 그 모습을 보고 화를 내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대여섯 번은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더라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음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아멘. 요아스는 3번만 쳤기 때문에 3번만 승리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엘리사는 이 왕이 대여섯 번을 쳤으면은 아예 진멸시킬 수 있었는데 그러지 않았던 것은 왕의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아람과의 전투를 승리할 것을 예언하고 엘리사는 이제 죽음 앞에 자신의 사명을 다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엘리사가 죽기 전에 요아스 왕을 왜 보내셨을까요? 왕들은 하나님과의 약속, 언약을 깨고 다른 우상을 짓는 죄들을 하나님 앞에서 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시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22절, 23절 말씀을 한 절 한 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아스 왕의 시대에 아람 왕 하사엘이 항상 이스라엘을 학대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언약입니다. 이 언약은 히브리어로 베리트라고 있습니다. 이 언약 때문에 은혜를 받고 이 언약 때문에 멸망당하지 않고 이 언약 때문에 쫓겨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특별히 이 언약은 2가지 상황에서 주어졌습니다. 이 언약은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알고 있듯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때 주어졌던 그 언약, 그리고 그 후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언약, 그 2가지를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당시 열왕기서에 쓰여졌던 당시에는 시내산 언약으로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수백 년이 지난 열왕기서에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받았던 그 언약으로 하나님께서 도와주고 계십니다. 이 언약은 시내산 언약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아주 과거에 있었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생명을 살려주시겠다라는 그 언약으로 지금도 계속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십니다.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푼 이 은혜, 약속은 몇백 년이 지난 후에도 하나님은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으로 어떤 결과가 주어졌는지 우리 24절, 25절 말씀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람의 왕 하사엘이 죽고 그의 아들 베나닷이 대신하여 왕이 되매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하사엘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서 성읍을 다시 빼앗으니 이 성읍들은 자기의 부친 여호아스가 전쟁 중에 빼앗겼던 것이라. 요아스가 베나닷을 3번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셨더라. 아멘. 아람 왕이 죽고 그의 아들 베나닷이 대신하여 아람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베나닷의 손에서 성읍들을 다시 빼앗고 3번이나 쳐서 이스라엘 성읍들을 다시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아스가 진심으로 회개해서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여호아스가 진정으로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고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바로 이 언약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복을 받았던 것이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약속을 잘 지켜서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은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와 약속은 반드시 신실하신 하나님만이 이루어 가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만 왕으로 모시고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에게 왕을 달라고 함으로써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왕들은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을 잘 인도해야 하는 사명자였는데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우상 숭배하는 죄를 끊지 못했습니다. 그로 인해 다른 나라를 통해서 왕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당하는 시간들이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 시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했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수백 년이 지난 지금도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언약 백성들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잊지 않고 깨지도 않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는 바라보고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제2가족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수백 년, 수천 년이 지나도 변치 않는 그 하나님의 약속, 언약, 우리는 바라보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한 약속이 무엇이 있는지 또는 하나님과 한 약속을 깬 것이 무엇이 있는지 생각하면서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가족분들과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약속한 것이 있는지, 그 내용이 무엇인지, 얼마나 잘 지키고 있는지, 어려움이 없는지 가족분들과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였던 엘리사와 같이 지금 나에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인지 나눠보고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가족분들과 서로 격려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보호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엘리사처럼 마지막까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목숨처럼 여기게 해주시고 약속을 굳건하게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제2교회 모든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지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한 주간의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한 주간도 승리할 것을 기대하며 우리 샬롬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